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4편은 작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이 없지만은 우린 일반적으로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의 저작서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03편도 103편 1절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4편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시작이 똑같기 때문에 혹은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추측은 할 뿐이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 103편은 긍휼과 인자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이제 시편 104편은 노래했다면 시편 104편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와 우리 인생들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공개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그냥 낳기만 하면 그만입니까? 나는 너를 낳았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커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부모는 그 피덩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돌보고 젖을 먹이고 정말 병치레를 할까 봐 늘 걱정하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또 크면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 보내고 겨울 되면 옷을 사입히고 또 결혼까지 시켜주고 자식 낳으면 또 자식까지 가서 봐주고 그래도 또 마음에 안 놓여서 혹시 어디 부족한 데 없냐? 힘들진 않냐? 어디 아픈 데 없냐? 늘 돌보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제 할 일은 다 끝났다. 나는 모르겠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정성스럽게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다. 이 모든 세상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피조물들과 새와 짐승들과 바다의 어류들과 이 모든 것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가장 최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역사는 예수님께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제 아들이 그냥 힘들어하니까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도 저에게 바다도 저에게 순종하는 거? 그분이 누구예요?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모든 물결이 잔잔해졌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이 코로나의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이 오늘도 왕 되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왜? 그분은 위대하시니까.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까.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심히 위대하시고 그분은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네이다. 이 시적인 표현이죠.
그분은 너무너무 존귀하시고 너무너무 권위와 권능이 뛰어나신 분이다. 이것은 이 존귀와 권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 왕의 모습, 왕이 옷을 입으면 그 왕의 옷 자체에 존귀함과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 왕의 말 한마디. 그걸 뭐라 그래요? 왕의 옷을 뭐라 그러죠? 도룡포라 그러나? 아니면 어복이라 그러나? 하여튼 골룡포? 왕이 입는 그 옷은 특별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옷을 입는 순간 왕은 그 존귀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의 권능은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분의 왕되심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왕되신 여호와께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가 있다. 올 한 해도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절부터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죠. 2절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 이것은 빛을 만드셨다는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 처음 만드신 게 빛이에요. 빛. 광명을 만드신 거예요. 빛을 만드셨다. 근데 그 첫째 날 만드신 그것을 시는 이렇게 그분이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죠. 자, 또 2절에 보니까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 그리고 말씀은 이제 3절에 이어지죠. 3절을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늘을 궁창으로 이렇게 하늘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으로 나누셨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것이 처음에는 빛이 창조된 이후에는 세상에 뭐예요? 그 모든 어찌 보면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궁창을 이제 그걸 우리가 물이라고 표현하죠. 궁창이라고 하는데 하늘 위에와 하늘 아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고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었다는 것은 누각의 들보는 자기가 거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또 하나의 집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궁창 위에와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푸르름이고 물이야.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그리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셨다. 위의 물을 아마 구름이라고 표현하시게 물을 수분을 품고 있는.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은 천상의 세계에 계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 마치 바람을 타고 다니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운행하신다. 뭐 그런 의미. 이것은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자신의 도구로 삼으셔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모든 것을 당신의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스림 속에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바람을 자기 사자로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셔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2절 후반부터 4절까지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신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는 땅과 바다를 만드신 나누신 이제 그런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땅을 이렇게 지구라는 건 그냥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뭔가 이렇게 기둥을 세워 놓으셨다는.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다. 지구라는 건 참
어찌 보면 이 공중에 그냥 떠 있는 게 지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중을 뭐 기둥이 있어요, 받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받치고 계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제가 어릴 때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곧 이제 지구의 나이가 다했다. 지구가 이제 얼마 못 산다. 뭐 앞으로 50년, 100년을 못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어떤 경우는 먹을 게 없어 다 죽는다. 뭐 식량난. 물론 뭐 지구에 아직도 많은 부분들은 식량난에 허덕해. 그러나 또 지구의 반쪽 부분은 너무나 많이 남아서 다 버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는 거 먹고 남은 거 버리는 것만 다 모아가도 북한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아프리카 나라 몇 개쯤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아. 유럽인들이 그 잘 사는 영국, 독일, 프랑스가 그걸 다 먹겠어요? 먹다가 그냥 다 버려. 절반 이상을 다 버려. 그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 그걸 만약에 저 아프리카에 보내주면 굶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태어나서 밥을 한 끼도 못 먹어서 빼짝빼짝 말라서 맨날 월드비전에 뭐 이렇게 그 광고하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많이 피접이 산거래. 맞지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이거 식량난 때문에 굶어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럼 사람들은 또 막 쌀을 막 땅바닥에 묻어놓고 막 라면을 갖다 막 사재기하고 또 뭐 무슨 지구가 온난화 때문에 또 다 얼어 죽을 것이다. 뭐 또 어떤 때도 너무 더워서 다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런 일은 아직도 안 일어나고 아직도 잘 살고 있어요. 물론 그런 걸 염려하는 건 좋아요. 환경운동을 하고 우리가 온난화를 줄이고 탄소 중립을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이 지구는 우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요동치 아니하실 것이다.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분은 이제 바다와 땅을 나누시는데 한번 과정을 보세요. 자, 6절 7절 말씀 6절 7절 시작.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마치 천둥 소리가 하나님의 명령처럼. 그래서 산과 바다를 이렇게 나누시는 거야.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그래서 이 아래는 바다로 땅을 내버려두고는 바다로 덮으시고 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까 물이 도망하면서 우레소리로 빨리 가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했느냐 경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이루어졌어요. 자 8절입니다. 8절 1절 먼저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그렇게 바다라는 곳은 강이라는 곳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걸로 모여들어서 다 물이 글로 몰렸어. 몰렸어. 그리고 산이 튀어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이 산과 골짜기는 아래 내려가는 거고 산은 높이 오르는 거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경계를 정하셨어요.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죠. 9절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걱정하는 게 뭐예요? 해수면에 이 높이가 자꾸 올라와서 태평양에 있는 어느 섬은 지금 거의 잠길 직전이라는 거야. 이제는 수면이 한 1m씩 높아지니까 이제는 땅이 다 바다에 잠겨서 이제 곧 피난할 신세라 그럽니다. 뭐 일본도 매년 이게 수위가 높아져서 일본 열도는 몇백 년 후에는 사라질 것이다. 뭐 그런 예측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넘치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바다가 다 넘쳐가지고 온 세상이 다 바다로 뒤덮이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기. 그래서 뭐 북극의 남극에 뭐 빙하가 녹아가지고 물이 해서 해수면을 높여서 뭐 조금 높아졌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온 지구를 다 덮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노아 홍수 때나 가능한 거야.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에 샘이 솟아서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 다 물에 잠겼어. 그때는.
그건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예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물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걱정하는 거야.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게 세상을 다 물로 뒤덮는. 뭐 그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는 다.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다시 돌아와서 땅을 다 덮는. 원래는 다 물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산이 솟아올라서 이 묻이 드러나고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다르잖아. 아이들은 고추 가지고 태어나잖아. 다르잖아. 하나님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러나 물론 이제 이렇게 중성도 있어요. 가끔은.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키가 크는데 키가 5m 되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키가 커봐야 골리앗 같은 경우는 커봐야 2m 한 30 정도. 뭐 아주 키 큰 사람은 3m까지 있는 2m 70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3m, 4m, 5m짜리가 있다는 건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키도 대략 그저 한 160에서 한 200 사이에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모든 것에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뭐 무수히 막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먹는 양은 되게 정해져 있다니까. 많이 먹으면 과식하고 배가 나오고 그러죠. 비만이 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먹을 만큼 다 경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연수도 오늘 사실은 영원한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제한된 수명이 온 거야. 왜? 범죄의 결과로 인간이. 그래서 이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뭐 무두셀라인가 970 몇 세인가 뭐 980세인가. 그러나 그것이 점점 떨어졌어.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것이 600세, 700세, 500세, 300세, 200세, 이제는 120세.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130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의 평균 연령은 80에서 100세 사이. 하나님의 경계를 정해놓으신. 만약에 우리 이은미 집사님이 200살까지 샀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행할까, 그죠? 그냥 그 200살 된 할머니가 예배에 나올까? 이건 불행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 만큼 살고 살다가 적당한 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고 싶으시면 조금 더 빨리 불러가시고. 그래서 저는 늘 장례식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 깨끗한 영혼을 그냥 보고 싶으셔서 더 세상에서 떼묻기 전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거야. 세상에 살다 보면 그만큼 세상에는 기쁨도 있지만 얼마나 고통에 받아 고해를 살아가는 건데 못 볼 일도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도 많아. 안 생길 암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일찌감치 데려가셨어. 얼마나 깨끗한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때묻기 전에, 더 더러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야. 데려가실 때는 빨리 데려가면 빨리 데려가는 이유가 있고 나중에 더 오래 살게 하시는 것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서 넘지 못하게 하셨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샘이 아래에서 솟아나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시니 우리 이제 와디라고도 하고 작은 시냇물을 가리키는 거죠. 그 사이로 물이 흘러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로 물이 흘러 참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비가 오니까 그것이 내려서 하지만 어떤 경우는 샘이 있어서 그냥 그 사철 물이 끊어지지 않고 산에서 계속 물이 흘러내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을 해서 어떻게 해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갈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산에도 강이 있어야 돼. 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새들도 와서 마시고 들나귀들도 거기 가서 목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은 누가 만든 2절에 주께서 그렇죠? 주께서 7절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8절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10절에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누가 하신 거예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하나를 너무 세심하게 만드셨어요. 12절에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 있으면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여. 그리고 거기서 지저귀는 거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또 위에서부터 비를 주시는 거야. 물을 주시니까 땅이 또 곡식을 내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죠. 13절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하늘에 있는 누각, 어찌 보면 구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시적인 표현이 구름. 하늘에 있는 구름에서 어떤 거기서 또 물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결실하는 거예요. 이 비가 오고 또 비가 오니까 땅이 경작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이게 참 놀랍잖아요. 가축을 위해서는 풀이 필요해. 그렇죠? 사람을 위해서는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그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이 곡식이야, 곡식. 인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필요를 다 이렇게 이거 만드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우리 주님은 공급하신다. 그래서 뭘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쁨도 주셔. 15절 말씀, 15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래서 참 성찬식 때도 포도주를 쓰지만 또 여러분이 또 좋은 날에 샴페인을 터뜨리듯이 포도주를 드시면 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흥을 돋궈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울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이건 다 화장품의 재료야. 올리브 기름, 안 그래요 여러분? 알로에 기름, 다 이 모든 하나님의 얼굴을, 여인들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려고 이런 기름도 또 주셨어.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도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도 주셨지만 육신의 양식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다 흡족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16절에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그랬습니다. 물이 넘쳐서 백향목들이 잘 자라고 17절에 새들이 그 백향목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잣나무에 올라가서 학은 살아. 다 새들의 집은 다 나무 아닙니까? 18절 같이 읽죠. 시작.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이 산양이라는 것은 높은 산을 뛰어다녀야 돼. 그게 산양이야. 산에 사는 집에서 키우는 양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양들은 다 뒷발꿈치가 발전해서 이 나무 산을 그렇게 잘 타. 거기서 생존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 바위는 너구리들이 숨어 사는 곳이야. 너구리들이 또 이 모든 자연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렇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 믿음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굳게 붙들 수 있다면, 의심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 우주를 보존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못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세상에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시고, 천둥번개가 쳐도 어떤 대자연의 현상이 일어나도, 토네이도가 미국을 덮쳐도, 홍수가 또 예 없이 유럽을 덮쳐도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연현상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극히 제한된 부분에 속한 거예요. 이 지구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도 어찌 보면 지나고 보면 작은 일상적인 사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 이 지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지구를,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적 권위와 창조주의 능력을 마음껏 우리는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내 생명을 만드시고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별이 비치고 달이 빛날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럼 누구를 신뢰해야 돼? 누구 앞에 기도해야 돼? 누구를 의지해야 돼?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신뢰하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